할렐루야. 또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살다가 복된 주일날에 주님 앞에 온 여러분들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침에도 우리 가운데 촉촉히 내리는 이슬과도 같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언제 오신다고요? 하나님의 시간에 오시는 주님, 함께 말씀 나눌 때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저번 주간에 말씀 나눈 거 생각나시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빈 들판에서 날이 저물어갈 때에 자기를 따르던 무리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축사하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신 우리 주님의 그 표적과 이적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또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자, 많은 사람들의 먹이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 아들 되심을 보여주었던 그 예수님이 얼마나 인상 깊었는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여러분, 성경을 적은 성경 저자들에게도 너무나 인상 깊었던 사건이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강복음이라 말하고 거기에 요한복음을 덧붙이면 사복음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사복음서는 여기에 있던 사건이 여기에는 없고 여기에 있던 사건이 여기에는 없고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고 있어요, 이 사복음서가.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똑같이 빠지지 않고 동일하게 등장하는 표적과 기사가 있으니 그것이 뭐냐?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빠지지 않고 똑같이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뭐죠?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인상 깊은 사건입니다. 왜?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하늘에 축사하시고 5,000명을 먹이고 있는데 떼어줘도 계속 남느냐 이 말이죠. 그리고 12광주리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12는 완전 숫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12광주리 충만하게 남겼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 놀라운 광경을 주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체험을 하게 되죠. 빈들에서 저녁이 되었는데 배는 고픈데 주님이 안수하고 축사하고 떼어주니까 5,000명, 아이들까지 여자들까지 합하면 15,000에서 20,000명이 먹고 남았다는 거예요. 눈앞에서 그런 표적과 기적이 일어났을 때에 주님을 따르는 군중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왕이 되어야 된다. 이분이 왜? 이분만 왕이 되면 뭐가 걱정이 없어요? 먹고 살 게 걱정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왕을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앞에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 그러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바다 물길을 걸어가는 표적을 보여주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왕으로 세우려고 하겠죠. 이 사람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다, 열방 가운데 우리를 우뚝 세울 자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이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죠.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서 예수님은 산으로 갑니다. 산으로. 그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모든 제자들을 떠나서, 사람들을 떠나서 산으로 가는 거예요. 자, 15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와서 자기를 어떻게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왕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억지로 그를 끌고 와서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들을 물리치시고 어디로 가신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물 때까지 거기서 뭐 하셨다? 기도하셨다. 그리고 그곳에 혼자 계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영성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명예를 쫓아가고 세상의 권세에 혈안이 되어 있고 세상의 부귀영화에 혈안이 되어 있죠. 이 땅의 것에 모두의 정신을 빼앗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대와 그런 세상의 풍조 가운데서 무엇이 진짜 생명인지를 바로 이렇게 뚫고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어느 것을 더 깊이, 어느 것을 더 우선적으로, 어느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정확한 기준을 갖고 있는 성도, 할렐루야, 정확한 분별을 가지고 있는 성도. 만약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세상적인 야망에 흔들려서 그들 위에 왕으로 군림해버린다면 십자가를 주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그 속죄제물의 구원의 역사는 좌초되고 파손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그 인기와 명예보다 지금 뭐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높이 받는 것보다 산으로 혼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분께서 주시는 그 뜻과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님은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 발을 딛고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왜? 육체를 입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영이라면 여러분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 영은 그걸 먹고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먹을 것이 필요하고 입을 것이 필요하고 쓸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은 아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모든 정신을 다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가는 길이에요. 땅에 속한 자들이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발을 땅에 딛고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고, 할렐루야, 우리는 육신을 가진 존재이지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이 더 본질적인 것인가, 무엇이 더 중요한가, 무엇이 더 우선적으로 내 삶에 있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를 깊이 있게 분별하고 영적 순서와 원리와 우선순위를 내 기준에 있어서 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에 집중하면서 거기에 쓰나미처럼 몰려간다 할지라도 빈들판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광야에서 주님을 홀로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영성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쁜 하루 일과를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만큼은 1분이든 5분이든 10분이든 나는 그것을 지켜내야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말씀의 묵상의 시간만큼은 절대적으로 내 삶에서 잃어버리지 않는 황금 같은 시간도 가꾸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주님이 어때요? 기특하게 생각하겠죠. 그 바쁜 시간 속에서도 너는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는구나. 그 바쁜 시간에도 너는 기도의 시간을 허물어뜨리지 않는구나. 할렐루야. 그게 영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믿음의 영성이겠습니까? 한 시간 예배드리고 이 문을 나서는 순간 말씀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또 기도도 까마득히 잊혀놓고 그냥 세상에 얽매여서 세상 근심과 걱정과 그리고 자기 육신적인 만족을 위해서 일주일을 정신없이 살다가 와서 주님 앞에 앉아있다면 주님이 얼마나 안타깝고 서운해 하는가. 할렐루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세상의 군중들의 과음 소리에 파묻히는 것이 아니라 홀로 산 위에 가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거기서 주님께 기도드리는 이 모습이 저의 영성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영성이 되어야 되고,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자, 주님이 40일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죠. 사역을 하시기 전에 40일 금식을 하십니다. 40일 금식할 때 마귀가 나오죠. 그러면서 뭐라고 첫 번째 유혹합니까? 돌을 가지고 오죠. 이 돌을 가지고 뭘 만들라? 떡을 만들라. 돌 가지고 떡을 만들라. 그러면 내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겠다. 그리고 사람들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 것이다. 여러분, 쉬운 길이 있죠. 쉬운 길. 돌 가지고 떡 만들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데 가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받쳐줄 것이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 메시아야, 나 예수야, 내 뛰어내려 볼게, 하나님이 받쳐주실 거야. 그러면서 훌쩍 뛰어내리는데 성전 꼭대기에서 천사가 날아와서 발에 딱 받쳐서 촥 해외에서 보면서 올라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보다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길에 있어서 예수는 다 거부하죠. 돌 가지고 떡 만드는 것도 다 거부합니다. 왜 처음에 떡을 만들려고 했을까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뭐 하시다? 시장하시다. 여러분, 저 배부르니까 그렇게 넉넉하게 앉아있죠. 3일을 굶으면 나머지 담을 넘어간다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3일 굶으면 옆집 담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뭐 찾으려고? 음식 먹으려고. 여러분, 내 집이 가난해서 먹지를 못하면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교양 있는 척하고 또 얌전한 척하죠. 여러분, 옆에 사건 사고가 하나 일어나 보십시오. 아비규환이 되어버리는 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자기 살기 위해서. 40일을 굶었어. 그때 마귀가 와서 돌을 주면서 떡 만들라고 합니다. 너도 배고프지 않느냐? 먹어봐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 떡은 밥이라는 의미죠. 밥.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뭐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그러면서 그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쳐버리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떡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예수님은 있죠. 자기를 위해서 떡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기를 위해서 떡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나 배고픈 자와 자기를 따르는 가난한 무리들을 위해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능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이 능력이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절제할 수 있는 것이 능력 아니겠습니까? 참된 능력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이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가능하지만은 절제할 수 있는 것이 능력이고, 해도 되지만은 공동체 유익을 위하여서 때로는 참는 것이 능력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은혜가 되는가, 공동체 유익이 되는가, 그리고 믿는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고 본이 되는가, 그것을 먼저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는 할 수도 있고 해도 되지만은 전체가 유익이 되지 않을 때는 절제할 수 있는 것이 은혜요, 믿음이고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과 은혜로 주님 앞에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신 이유가 뭘까요? 세상 권세와 명예를 구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다. 나는 세상의 임금이 되기 위해서 온 자가 아니라 세상의 속죄제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왔다. 너희들이 원하는 길과 내가 원하는 길이 같다 틀리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모든 요구를 물리치고 혼자 산으로 가십니다. 자, 그런데 산으로 가기 전에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제자들을 빨리 재촉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을 빨리 재촉해서 보내고 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하고 자기는 산으로 가는 거예요. 왜 제자들을 재촉을 했을까요? 주님이. 왜? 사람들이 몰려서 산으로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주님이 가는 길은 그 길이 아닌데 세상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이 제자들이 뭐예요? 그 세상 사람들의 정신에 휩쓸리니까 주님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빨리 제자들로 하여금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재촉하는 거예요. 재촉해서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게네사렛 호수가 즉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만듭니다. 건너가게 만들고 난 다음에 주님은 홀로 산으로 가서 기도하시는데 그때 문제가 일어나요. 무슨 문제가 일어나느냐? 제자들이 가는 그 바다에 엄청난 풍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내어서 가는 그 제자들, 그 길에 큰 파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뭐냐? 기적을 맛본 뒤에 고난이 올 수가 있고, 은혜를 맛본 뒤에 시련과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이 제자들은 지금 방금 전에 뭘 봤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오병이어의 그 신비하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지금 바다를 건너가는데 갑자기 태풍이 오는 거예요. 비바람이 쉽게 말하면 몰아치는 거예요. 자,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이제 우리 고생 다 끝났다. 이 놀라운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스승이고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이니까 이분만 따라가면 세상 말로 우리 팔자 뭐했다? 팔자 폈다 이제. 걱정 없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마음속으로 우쭐함도 있을 것이고 만족함도 있을 것이고 주님이 이런 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우리에게 뭘 주실까? 그런 기대도 있었을 것인데 주님은 뭐예요? 갑자기 거기서 자기들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산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제자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멈췄겠죠.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저 주님이 왜 저러실까?
할 수 있으면 하면 해도 되는데 왜 주님은 홀로 살아가고 우리는 바다를 건너게 만들까? 저 많은 무리들을 놔두고 저 사람들의 인기를 기도하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가는 그 길에 풍랑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느냐 말이죠. 성경은 작은 바람이 일어났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 봅시다. 요한복음 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아직 500 이하의 그 흙물이 가기도 전에 그냥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오는 거예요. 방금 은혜를 맛보았다고 해서 여러분 그 은혜가 지속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제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오늘 꽃길만 걸어간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어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오늘도 여전히 날이 맑고 깨끗할 것이라고 기대해서도 안 돼. 어제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오늘 비바람이 몰아칠 수가 있는 것이고 방금 전에 놀라운 은혜를 맛보았다 할지라도 오늘 갑자기 뭐예요? 아침에 은혜를 맛보았는데 오후에 큰 시험과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도 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평행인가 했더니 그 엄청난 기적을 맛보고 이제는 걱정 없이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밤바다에서 엄청난 풍랑이 입사해서 고통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500 이하의 기적이 500 이하의 은혜가 채 사라지기도 전에 엄청난 고난이 그들 앞에 다가왔다는 거죠. 제자들이 혼란스러웠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내 삶에 은혜가 충만할 줄 생각했는데 갑자기 뭘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예기치 않은 사고가 일어나고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해도 올 수 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한다고 모든 고난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해도 고난은 올 수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예기치 않은 어려움도 올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인정해야 돼요. 그것을 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올까? 왜 병이 들고 사고가 나고 왜 사업에서 실패하는 일들이 일어날까? 여러분 일어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셔요. 일어나면 안 된다 이게 아닙니다. 성경. 때때로 고난은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시련과 어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나와 상관없는 고난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우리가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 지나자매가 잘못해서 온 제약일까요? 쉽게 말하면 코로나가 우리 여러분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가 왔습니까? 아니죠.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전 지구적으로 임하는 자연재해가 있고 피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질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 우리가 함께 밀려가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술이 여러분 술이나 떠나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가 크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의 기압차에 의해서 갑자기 돌풍이 몰아치고 급변해서 파도가 갑자기 치고 있는 일이 비밀이 비지 않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니 우리를 이렇게 보내고 주님은 어디 계시는가?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는데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주님이 나를 버렸는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마가복음 6장 48절 같이 읽습니다. 독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마가복음 6장 48절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졌는 것을 보시고 노를 아무리 저어도 여러분 이 배가 나가지 않는 때가 있어요. 저도 어릴 때 바다 낚시를 많이 다녔었거든요. 바다 앞에 바다였기 때문에 바다 낚시를 많이 다녔는데 갑자기 조류를 잘못하고 비가 막 바람이 불면 그 물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 물이 여러분들 바다에 무서운 거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다음 바닷가에서 가만히 있으면 태풍이 오기 전에 그 다음
바다에 가만히 서있으면 바닷가에 서있으면 바다에 우는 소리가 들려요. 우는 소리. 우웅 하는 소리가 들리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 바다가 시커멓지면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면서 그리고 날씨가 좋았는데 갑자기 저녁 무렵이 되니까 물이 쑥 빠져나가는 때가 있어요. 그 물에 휩쓸리면 아무리 노를 져도 배가 나가지가 않아. 그리고 같이 그냥 물결 따라 배가 노를 졌는데도 상관없이 반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바람에 밀려서 지금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 보고 계신다. 제자들을 바다 가운데 보내신 주님은 산 위에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뭐하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오늘 그 주님의 눈은 여러분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생명을 바쳐서 구원한 여러분들을 주님은 다 뭐하고 계신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의 눈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기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주님의 눈은 우리를 향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낙심해서도 안 되고 좌절해서도 안 됩니다. 아멘. 문제는 뭐예요? 대답은 잘하죠,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 아멘 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본인이 시험 안에 들어가면 그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버림받은 것 같다.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신 것 같다. 세상 가운데 자기가 홀로 있는 것 같은 고립감이 든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때가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은 이 순간에 지금 누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가장 내게 가까이 계신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제가 새벽 기도 나오려고 하니까 주은이가 일어나서 깨어 있어요. 제가 새벽 기도 나올 때 우리 주은이가 깨어서 일어난 것은 생전 처음 보는 거라서 흔하지 않은 일이라서 오늘가 제가 거울을 보면서 막 이렇게 이빨을 막 보고 있어요. 피가 막 나온다고. 자면서 입안에 젤리 같은 게 있어서 꿀떡꿀떡 삼켰는데 그게 나중에 거울을 보니까 피떡이에요. 피떡. 자기는 피인 줄은 모르고 먹은 거죠. 왜 그러냐, 우리가 스케일링을 했는데 이게 잘 아물지 않았어요. 밤새 자는 중에 피가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입안에서 응고되었는데 자기는 그게 뭔가 싶어서 잠결에 막 삼키다가 또 하나는 또 자다 보면 또 생겼으니까 이것은 나중에 처리해가지고 이러면서 희한 가운데 다 몰아넣다가 그 다음 자다가 일어나서 그걸 보니까 피떡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뭐 자기는 다 놀란 거예요. 아빠, 왜 내가 입에서 피가 나오냐고. 그래, 막 우리 새벽에 이제 아침에 사모랑 저랑 조은이랑 3명이 모여서 이제 그걸 보면서 막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너 뭐 했나? 스킬링을 했다. 그리고 그때 또 사모는 인터넷을 통해서 왜 피가 나오는지 찾아보고 막 스킬링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몸에 염증이 있으면 피가 흘러나올 수가 있고 그게 자다 보면 떡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하니까 안심이 되는 거예요. 덩치는 커도 이 속은 뭐다? 아직 아이라서 여러분 똑같다. 여러분들도 다 강한 것 같죠? 조그마한 문제가 있어 보십시오. 밤새 그걸 붙들고 잠 못 잔다. 그게 사람의 인생인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얼마나 교만합니까? 평상시에는 교만하다고 조금만 아프면 여러분 폭 꼬꾸라지는 게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약하다 사람이. 그러니까 얘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어때요? 관심이 완전히 집중되는 것이죠. 제가 건강하면 제가 그렇게 관심이 집중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건강하면 어때요? 별 관심 없어. 밥 잘 먹고 화장실 잘 가고 잘 자고 그러면 뭐예요? 관심 안 가. 잘하고 있구나. 그런데 애가 아파. 갑자기 일어나고 아파서 몸져 누웠어요. 그러면 밖에 가서 시장을 봐도 설거지를 하도 뭘 해도 관심 어디에 가 있어요? 애한테 가 있는 거예요. 아파 들어놓은 애한테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가 건강하고 잘 먹고 여러분 잘 싸고 잘 자고 할 때는 어때요? 더 관심이 덜하다 이 말이 덜하다. 그러나 아픈 그때에 관심이 더 집중되는 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시험 가운데 던져놓고 시험 가운데 던져놓고 우리가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소리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떠나셨을까요? 세상의 부모도 자녀가 아프면 더 관심이 가는데 우리가 시험 들어서 고난 가운데서 고통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제일 가까이 와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때 하나님은 제일 가까이 와 계시다. 우리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제일 멀리 있는 것 같이 느끼는 거예요. 아닙니다. 오늘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서 모두 결혼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고 계셔요. 주님의 시선은 그들을 놓치지 않고 보고 계시는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가장 가까이에 지금 와 계시다. 할렐루야. 이 하나만 믿어도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만 믿어도. 그래서 은혜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난 뒤에도 반드시 고난을 올 수 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올 수 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은 진리 가까이 계신다. 지금 나와 함께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이겨주기를 바라고 힘주시고 도와주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믿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바다를 건너가라고 하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십니다. 그냥 제자들이 갑자기 아이고 주님 우리 날도 누워졌는데 이제 집에 가서 쉴래요. 오늘 하루 너무 힘들었어요. 일당도 안 주고. 그러면서 제자들이랑 먼저 가버렸어요? 아니죠. 주님이 가라고 재촉해서 갔다는 말이죠. 주님이 가라고 재촉해서 순종하며 가는 그 길에 폭풍이 일어나요. 따라합니다. 사명받고 가는 길에도 폭풍은 온다. 주님이 주신 사명 갖고 간다고 해서 꽃길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주님이 하라고 해서 이 일을 맡겼는데 그 일 하다 보면 비바람이 몰아치는 거예요. 주님이 주셔서 받은 직분 감당하는데도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교회를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도 까닭 없는 비난과 고통과 어려움은 옵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명자들이 왜 쓰러지느냐? 사명 감당하고 가다가 왜 자빠지느냐? 아니 내가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데 왜 뒤통수를 치고 사기를 치고 내 다리를 걸고 뒤에서 모함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 길이 주님의 앞길이 아닌가? 내가 잘못 들었는가? 그러면서 고개버리는 거예요. 사명자가 가는 길에도 여러분 사명받아서 가는 길에도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은 온다. 그걸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의 삶이 그랬고 예수님의 삶이 그랬고 12사도의 삶이 그랬고 오히려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에 고난은 더 올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음 무장을 해야 된다.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은혜 맛보고 시험에 바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사명받고 가는 길에도 고난은 온다 이 말이죠. 그때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내 삶에 이런 풍파가 일어나는가? 참으로 이상하다. 그러면서 낙심하고 절망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 주님이 내게 이기라고 힘을 주시고 또 주님이 이것을 연단하고 견뎌만 하면 더 큰 은혜를 주시기라 해서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뒤에서 주님이 밀어주시는구나. 이 순간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믿음으로 돌파해야 돼요. 할렐루야. 시험에 걸려 자빠지는 자가 아니라 시험을 뛰어넘어가는 자가 돼야죠. 이번에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자가 누굽니까? 조 바이든이죠. 여러분, 이 조 바이든은 참 놀라운 사람이에요. 가만히 보면. 가장 최연소 국회의원이고 가장 최고령의 대통령 당선자입니다. 이 조 바이든은 참 아픈 과거가 있죠. 바이든 당선인이 29살 때 국회의원이 됩니다. 국회의원이 되는데 최연소 국회의원이 되죠. 여러분 아시는 사람 아니죠? 국회의원 당선 수락을 하기 전에 그의 아내와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죠.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합니다. 그 아내도 보니까 참 예쁘게 생겼어요. 아내와 아이가 그 자리에서 죽고 그 다음 아들들도 엄청난 이 사고의 충격으로 상처를 많이 입었죠. 그런데 조 바이든에게 아들이 2명이 있어요. 첫 번째 아들이 보인데 이 보는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가만히 보면. 그리고 아주 연민한 사람입니다. 첫째 아들 보호가 있었는데 이 보는 델라웨이주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델라웨이주 법무부 장관인데 46세에 안타깝게 뇌암에 걸려서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46세에 뇌암에 걸려서 먼저 세상을 떠나는데 그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어떤 칼럼을 쓰는 기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보가 살아있었다면 만약에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 되었을 것이다. 그만큼 인격도 훌륭하고 실력도 있고 머리도 영민한 사람이었어요.
첫째 아들 보호는 훌륭한 아들이었고 지금 살아있는 둘째 아들은 조금 사생활이 좀 문제가 있는 아들이에요. 이 보호가 46세에 내 아무리 죽었을 때에 이 바이든이 또 충격을 받습니다. 엄청 사랑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의 정치적인 후계자가 되어줄 정도로 보호가 그 정도로 아버지를 밀어주는 아들이었어요. 법무부 장관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국회의원이었고 그다음 오바마 밑에서 8년 동안 부통령을 했죠. 이 조 바이든이 자 그런 상황에서 아들이 먼저 죽어버리니까 그때 이 바이든이 충격을 받고 믿음의 회의를 느낍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아내도 먼저 죽고 딸도 죽고 그 다음 아들마저 그토록 사랑하던 아들마저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 일생에 처음으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바이든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심경의 변화를 알아차립니다. 저 아들이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계속되는 사건과 사고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림을 하나 줍니다. 그림을 하나 주는데 무슨 그림을 주느냐 하면 공포의 회의가르라는 이 그림을 주는데 그 그림의 내용이 뭐냐면 자 앞에 한번 띄워주세요. 잘 보입니까 여러분? 잘 보이죠? 공포의 회의가르라는 이 그림 두 쪽을 액자에 넣어서 조 바이든의 책상 앞에 딱 올려줍니다. 그리고 조 바이든은 지금도 그 그림 두 쪽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그림을 보면 겸손해지고 하느님 앞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그림의 내용이 뭐냐면 유명한 미국의 작가 딕 브라운이 적은 공포의 회의가르인데 여기에 나오는 이 주인공이 회의가르라는 바이킹이에요. 이 바이킹은 가정적이고 거칠지만 그 가정적이고 또 이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그가 배를 타고 진격을 하는 가운데에서 폭풍이 일어나고 배가 풍랑이 일어나서 배를 맞아서 배가 자초가 되어버립니다. 그때 이 헤이가르는 나는 그나마 제대로 살아온 사람이고 가정적인 사람이고 또 많은 사람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인데 왜 내 배에 벼락이 떨어져서 다른 바이킹들이 다 지나가는데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면서 하나님한테 물어요. 항변하듯이. Why me? 묻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왜 나예요? 하나님. 왜 나예요? 왜 벼락이 내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대답이 들려요. 뭐라고 들려요? Why not? 왜 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해요? 왜 너는 안 되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그림이 조 바이든을 겸손하게 만들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일어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갈 때 뭐라고 그래요? 우리도 똑같이 Why me? 왜 나예요?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왜 너는 안 되냐? 너는 왜 안 된다고 생각하냐? 그 말은 뭐예요? 너에게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다. 너에게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됐을까요? 왜 꼭 내 자녀가 이렇게 됩니까? 왜 안 되냐?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은혜 받고 가는 길에도 폭풍은 올 수가 있고 사명 받고 가는 길에도 폭풍은 올 수가 있고 할렐루야. 그러나 그 가운데 누가 계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믿음으로 뛰어넘고 돌파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꽃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여러분? 제자도가 뭡니까? 제자도 스승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제자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 어떤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히브리서 5장 7절로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흘렸고 그의 경배하심을 인하여서 그러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본원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그냥 통곡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이 땅에 계실 때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다. 들으심을 얻었다. 그가 아들이시지만 받으신 본원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뭐하게 되셨다?
온전하게 걸었다. 주님의 길도 그 길을 걸어갔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자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버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주님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너를 포기하지도 않고 끝까지 너를 붙들고 지키고 인도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마음의 소망은 어때요? 주님, 내가 잘 되면 교회도 잘 되고, 주님,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런 어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순전한 목적을 가지고 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마음 무장을 하시고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봅시다. 따라합니다. 주님은 정확한 시간에 오신다. 주님은 정확한 시간에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그때에, 물길에 떠밀려서 고난당하고 있을 그때에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을 저 시그릿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함을. 자, 주님은 주님의 방법을 다 갖고 계셔요.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할 방법으로 주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내시는 분입니다. 물결 위에서 배를 젓고 힘겨워할 때 어느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결 위를 밟으면서 자기들이 올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생각도 못한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분이고, 그런 기적과 응답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도저히 탈출구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에 주님은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고, 도저히 살아날 길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다 물결을 걸어서 오시는 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0절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유령인 줄 알고 두르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배 위로 올라오시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 우리에게 오실지 그분께서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보시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주님이 오실 시간도 알고 계셔요. 응답할 때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고 믿음의 끈기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바다 물결을 밟으시고 오시는 그 주님, 제일 두려워하고 제일 무서워하고 제일 힘들었던 그 상황과 환경을 주님이 밟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내니 두려워 말라.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고 감격적인 일입니까? 너를 위해서 죽어준 자가 나다. 너를 구원하고 택한 자가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성경은 놀라운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자, 너무 놀라고 기뻐서 주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배로 영접하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그 배가 어때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면 보게 되겠지만 갈릴리는 길이가 21km나 됩니다. 길이가 21km가 되고 폭이 13km가 되고 그 다음 넓이가 165km가 됩니다. 총 둘레만 50km가 되는데 백두산 천지가 9.2km예요. 백두산 천지,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그 사진으로 보니까 천지가 웅장하더라고요. 갈릴리 호수는 백두산 천지의 16배입니다. 넓이가. 그 16배에
이 넓이 가운데서 수리를 노를 지어가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다면 여러분 19km를 지나가려면 다시 또 뭐예요? 수리를 더 지어가야 몇 킬로를 더 지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배에 오르자마자 그 배가 어때요? 곧 육지에 가버리고 주님이 배에 발을 딱 디디면서 동시에 배가 뭐예요? 급속하게 육지에 탁 닿아버렸다는 거죠. 초자연적인 역사죠.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10년 할 일을 주님은 어때요? 우리가 10년 할 일을 주님은 순간에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평생에 할 일을 우리 주님은 1년에도 마칠 수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주님이 오르시기만 하면 우리가 노져가는 그 배에 주님이 오르시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순간에 닿을 수 있다는 것이지. 더 늦지도 않고 더 빠르지도 않고 하나님의 시간을 주님은 정확하게 오십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이름 부여잡고 이 길에서 승리하리라.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뛰어넘고 돌파하고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오르시고 나를 인도하는 그날까지 나는 이 자리를 지켜내리라. 그리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감동을 안겨주리라.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주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오셔서 우리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리라 확신합니다. 그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